네,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말씀을 품고 2021년 새해를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소망이라는 렌즈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귀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이 이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 자신도 책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회하였고 또 자신이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약해진 교회를 강하게 하고 이단에 빠졌던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교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다음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 텔레비전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속해서 이렇게 만화 영화가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를 늘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는 세상의 어떤 보좌들보다도 웅장하고 그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존재들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뿌리까지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그 식물은 사실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올 때가 있잖아요. 절화라고 이게 이제 꽃만 사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꽃은 지금 보면, 당장 보면 어떻습니까? 싱싱해 보이고 살아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위에는 좀 시들시들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다음에 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새싹을 만들어내고 또 꽃을 피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강의 근원이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그 강에서 흐르는 모든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의 근원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흐르는 물에는 좀 지금 오염된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이 있어도 근원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이 그런 오염된 것들을 다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해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기도 하다가 안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처럼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늘 보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의 비율을 보면 2대 5예요. 책망을 받은 교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도 또 성도가 교회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거짓과 짝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둠의 세력과 그런 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잘못된 종말론이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가 그렇지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여러분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교회가 문제이고 소수의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때도 어떻습니까? 소수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부 교회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수의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의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장에서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 24장로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상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24장로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을 드리면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뿌리는, 교회의 근원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면 이 지상의 교회들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깨끗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도 천상의 교회처럼 온전히 예배드릴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박해가 한창일 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모일 수도 없어서 가정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상의 교회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교회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예배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또 그 예배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지금 또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계시록 5장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팎으로 섰다라는 것은 이미 기록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영화 기생충이라는 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배우 송강호 씨가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완성된, 완전하게 정리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든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어서 코로나19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도, 중세시대에 대해 있었던 패스트도, 그런 모든 전염병들도,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전염병도 나옵니다.
기근도 나옵니다. 전쟁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것들이죠. 힘든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끔찍하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서진 두루마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또 온전한 계획,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친환경을 이 정책으로 펴고 있다. 수소차를 더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그런 수소차를 개발한다, 수소기차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사들이 어떤 데에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수소차를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또 그런 수소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면 나름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풀리고 하면서 돈을 같이 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수소차, 이렇게 전기차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회사는 계속, 디젤차 만드는 데 투자를 할 거야. 힘 좋은 디젤차가 최고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막혀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책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정책을 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스림을 펼쳐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성도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을 향한, 그리고 바로 이 시대, 종말이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성도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이 종말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당장 어떤 것을 본 거예요? 그거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몸에 눈이 가득한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 24장로들,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조차도 그 인을 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정책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4장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상의 성도의 대표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풍성함을, 자신의 완전함을, 자신의 부요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크게 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펼쳐져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펼쳐 보여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펼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이런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크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울지 않는 예배,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예배는 이 가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크게 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데 크게 울 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한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죠. 5절에 보시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것을 펼칠 것이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6절에 더 확실하게 나오지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웅장한 어떤 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무패의 용사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로마 총독과 유대의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한 도구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말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고 또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죄를 지고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 자연 만물들이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을 드러내고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잖아요. 여러분, 그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그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 또 새로운 섬김으로,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구약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도 그런 일을 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8절에 보면은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어린 양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리면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4장로들이 특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 금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크다란 어떤 악기가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 악기 금은고. 그런데 이 금은고는 노래의 반주를 위한 현악기인데 우리나라 악기처럼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작은 현악기입니다. 여러분, 금은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노래로서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금은고를 가지고 그 어린 양께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린 양을 찬송해야 됩니다. 금고처럼 그다 큰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우리가 늘 어린 양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어린 양께 드리고 있는데,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찬송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꼭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간을 잠깐 울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에 계신 어린 양께 올려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예요. 강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강의 근원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안팎으로 써진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어린 양께 엎드려 절하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고 또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